안녕하세요. 오늘 간증을 하게 된 이교구 조은수 집사입니다. 새신자 교육을 마칠 때 간증하고 이번이 두 번째 간증입니다. 전도사님으로부터 이번 주 간증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간증이라고 하면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여 역전되는, 즉 결과가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현재 상황은 간증할 만한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더 좋은 소재로 나중에 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전도사님께서는 간증이 좋은 결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집사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오가는 내용들이 다 간증일 수 있다고 하시며 권유하셔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오고 학원에 6명의 신입생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은 저와 7년 전에 같이 공부했던 아이들이었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친구들이 우리 교회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7년 전 제가 학습지 교사를 했을 때 일주일에 이틀은 항상 우리 교회 주변을 지나다녔습니다. 아마도 지금 생각해 보면 가양교회에 등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학원은 새로운 신입생들로 활기가 생기고 잘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저와 3년 정도 같이 공부했던 5학년, 6학년 자매가 있었는데 성심성의껏 가르쳤고 정도 많이 들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매의 어머님이 아이들이 시험을 못 볼 때는 매번 전화해서 스트레스를 주곤 하였습니다. 심지어 수학 강사까지 혼내주려고 내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들을 생각하고 매번 참았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 둘째 아이의 학교 상담에서 수학이 미흡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님은 또다시 저에게 전화를 해서 막말을 퍼붓고 심지어 학원 아이들을 돈으로 생각하냐는 등 참지 못할 정도의 말로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눈물이 났고 어머님이 원하시는 다른 학원을 알아보시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하고 정도 많이 들었고 아이도 열심히 했기에 헤어지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어머님을 감당하기에는 힘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어머님은 제가 아이들을 포기했다며 여기저기에 저희 학원을 음해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학원에 오겠다는 아이들조차 엄마를 따라서 똑같이 음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자매를 포함해서 6명의 원생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도 괜찮았습니다. 학원은 옮길 수도 있고 또다시 오기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가르쳤는지 너무나 잘 아는 그 아이들이 제가 폭력을 했다고 거짓말하고 다니는 모습에 화가 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그 아이들은 어떨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원 아이들은 제가 공부방에서부터 공부했던 친구들이 대부분이어서 보통 3년에서 7년 정도 된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학원에 대한 헛소문이 돌자 학원생 아이들이 저보다 더 억울해했습니다. 저 또한 정말 사랑으로 가르쳤는데 그 자매 아이들에게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운한 나머지 한 달 정도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은 교육청에까지 폭력을 했다는 허위 신고를 하여 저는 교육청 감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 폭력은 거짓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날 정말 너무 많이 울고 또 울고 저희 30년 아이들과 공부한 것이 이건가 싶은 회의감이 가득하였습니다. 제가 학교 선생님은 아니어도 저는 누구보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진심으로 가르쳤는데 저의 30년이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학원 아이들을 위해서 또 저의 명예를 위해 떳떳하고 싶은 마음에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원의 몇몇 아이들이 진술서를 써주었는데 그때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에게까지 이런 진술서를 쓰게 하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팠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자책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괜찮다며 억울한 건 밝혀야 한다고 말하며 오히려 저를 위로하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경찰서에 가서 담당 경찰관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진술서가 맞는지 아이들이 경찰서에 올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또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상담하던 경찰관도 공감하면서 힘들었겠다고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고 떳떳하고 싶은 제 마음보다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참고 인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울고 찬양하면서 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내며 저는 그 자리를 지키며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과 시련 속에서 사랑과 믿음을 지켜가며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을 은혜 아니고는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남편과 찬송을 부르며 주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불었던 찬송이 행복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가사마다 제 상황을 잘 이해해주는 찬양이었습니다. 문득 우리 학원생들에게 찬양을 하다가 문득 우리 학원생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그 자매가 다니는 학교로 픽업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공부방을 했었기에 학교에 가면 은수쌤하고 아이들이 뛰어오고 저도 반기고 그런 모습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역전이 되어서 그렇게 당당히 하던 아이들이 제가 학교에 가면 그 자매와 무리는 저를 피해 숨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학교로 픽업을 가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소문은 자연스럽게 조용해졌고 학원은 더 유명해졌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온전히 저의 자리를 지키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또한 무엇이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저는 또 제 나이를 20년 전 앞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나의 의지와 살아온 방식이기에 나의 의지로 살아온 방식이기에 이후부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노라는 결단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세월을 돌려 30, 40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삶을 지금이 30대 초반이라고 생각하고 채워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행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고 행복해집니다. 앞으로의 삶은 가장 큰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하실지 전적으로 맡기며 오직 순종과 기도하는 삶으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간증을 경청해 주신 가양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